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도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2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말씀 부분에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번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욥의 마지막 독백을 통하여 욥이 끝까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욥기 29장 그리고 앞으로 읽어 나갈 30장과 31장은요 욥의 마지막 말로 욥의 독백입니다. 욥의 독백이 또 언제 나오냐면 근데 나왔냐 하면 욥기 3장인데 지금 욥기 29장과 욥기 3장의 분위기는 서로 너무나도 다릅니다. 욥기 3장은요 암담한 상황 가운데 탄식과 울부짖음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독백은 조금은 누그러졌고 절제된 감정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탄식이라면 지금은 조금 절제된 그런 감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친구들과의 논쟁의 시간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때에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는 시간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신앙의 깊이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갔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욥이 지난날 자신이 형통할 때를 회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날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회상했던 그때의 욥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욥이 지금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때 지난달의 욥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때는 욥에게 어떠한 때였나요? 다 함께 6절을 보시면요.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저주로라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유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유.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버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말 성경과 새 번역으로 보면 올리브의 그 기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조로 만든 버터, 때로는 또는 우유,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기름 종류들은 값비싼 물건으로 귀족 여인들만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귀족 여인들이 화장품으로 조금씩 사용했던 것이었는데 욥은 지금 이 우유로 버터를 가지고 나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위에서 자신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올리브 기름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가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나는 부자였다라는 이 말이 됩니다. 또 욥은 단지 물질적인 그런 풍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던 욥이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7절에 그가 성문에 이르고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했다라는 표현은요, 욥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읍의 문제를 논의하거나 재판을 행하는데 참여했다,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은 욥을 보면 길을 양보하였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욥을 보면 일어나 존경을 표하였고 높은 사람들, 귀족들 모두 욥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할 정도로 욥은 그 지역에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회상하고 있는 것이 나는 부자였고 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단지 그 당시 부유하게 살았던 날들을 마냥 아쉬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하면서 내가 그랬던 사람, 내가 이렇게 힘있던 사람이었는데 부자였는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때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암흑이라고 합니다. 암흑. 자신이 부자였을 때,
자신이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을 때 그때를 암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욥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그때를 부러워해서 다시 그때를 안타까워해서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암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였음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도 욥은 지금 그때를 암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암흑 가운데를 지나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암흑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가진 게 많고 상황이 모두 되니까 편하니까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부자였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그 빛을 힘입어 나아가니까 잘 살 수 있었다라는 고백 또한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NIV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s intimate friendship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밀한 우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이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그 하나님, 나랑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욥의 고백이 됩니다. 욥이 지금 동안 회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나의 사회적 지위가 이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즉 욥은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삶의 이유를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됐던 거는 하나님 때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았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라고 계속 하나님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자기 자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부와 이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간증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이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간증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또 간증이 중요한 것은 간증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는데 간증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었던 그것들을, 그 상황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간증이 있으면요, 힘들고 지칠 때, 낙담될 때 그 간증이 그 영혼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 영혼을 살려줍니다.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요?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렸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자신에게 행복하고 즐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의 후원자가 되어
그들을 빈곤에서 건져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 필요한 물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의 눈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욥이기도 하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송사를 책임져 주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힘으로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들을 벌하고 빼앗은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욥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빛으로 비춰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기를 읽기 전에는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욥기를 읽어도 그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욥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욥이라는 그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욥이 부당한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 욥의 초점을 맞춰서 욥기 모든 구절들이 그 장들이 진행이 되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욥기를 천천히 잘 읽어보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는 억눌린 자들에 대한 관심을 품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냥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억눌린 자에 대한 그런 억눌린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품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었으며 그 당시에 소외되기 쉬웠던 장애인들까지 도운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욥,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욥,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던 욥이었지만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은 돈이 많아서 상황적으로 시간도 많고 여유가 많아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암흑 같은 세상 가운데 늘 그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비춰 주었기 때문에 욥은 그 빛을 힘입어 나아가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까지 칭찬을 받은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사회적 위치, 지위, 이 모든 것, 그다음에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었던 것, 욥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그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욥의 모습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은 욥을 따랐고 존경했습니다. 욥이 입을 열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고 끝까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이 끝난 후에도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욥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한 욥의 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욥의 말은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욥은 마치 왕과 같이 높은 위치와 권위를 지녔지만 그 권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인을 제압하며 약자들 구원의 내모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갔습니다. 욥은 계속 25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는 계속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나빴던 기억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사회적 위치, 약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정했는지까지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의 지난 날 가운데 화려했던 모습과 달리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의 모습은 그때와 조금 틀릴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모든 삶들이 현재 모두 꺾여 버렸습니다.
2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오늘 2절의 말씀이 저는 중심의 말씀 그 주제를 삼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회상했던 25절까지 회상했던 이유는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다시 한번 질문했던 것,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이 자신의 지난날의 회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는 건가요? 지난날에 대한 욥의 회상은 단순히 내가 이랬다, 내가 이 정도였다 라는 자랑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부,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친구들에 대한 미련도 아닙니다. 그가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인재라는 겁니다.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그때 가운데 그 회상을 하면서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에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의 모습을 말하면서 자신의 자랑이 아닌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있고, 그때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 그 세월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 미래에 관한 분명한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지,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흉내를 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은혜의 때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살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를 여러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그 때를 자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욥이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왜 지난날을 회상할까요? 왜? 욥은 자신의 부를 다시 얻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다시 한번 얻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때에 만났던 하나님을 자신은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또한 그때의 은혜를 지금도 다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의 지난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우리 주님과 간절히 교제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마음껏 예배했었고 찬양하며 기도했었던 그때가 있었다면 그때 만났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청년의 때였다면 청년의 때를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때가 작년이었다면 작년의 때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때가 일주일 전에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만났던 그때가 일주일 전이라면
그 일주일 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나와 함께 해주셨던,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함께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사는 오늘 귀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순수하고 맑았던 그 신앙의 때를 기억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와 같은 그 믿음의 열정을,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여 다윗처럼 춤추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때보다 믿음이 연약해졌는지는 몰라도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깊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잠깐이면 되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까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이른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사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 주님 뜻 가운데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물질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을 늘 잊지 않으며 늘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한 날도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낙담되고 지치고 쓰러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